제가 8월부터는 절기 때 예식을 집행하는 그때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그동안 7, 8개월 저희 삶을 고단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 세계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지금 현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를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대답 중에 첫째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이겠죠. 연구가들,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다루다가 실수를 해서 퍼져나가서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러 퍼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면에서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70억이 넘고 먹을 양식들이 줄어드니까 이걸 퍼뜨려서 의도적으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원인을 얘기하자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죄에 대한 대가다, 형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제가 거론한 원인이 다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특정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환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 속에서 진짜 일어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면 또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한계로 인해 벌어지는 인재로 인한 천재지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는 환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잘 박힌 못처럼 자리 잡아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인생을 승리하시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고통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해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월절 그 밤 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홍해 가운데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노도물결처럼 흘러가는 이 바다, 자신들이 앞을 막아선 이 바다를 대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보낸 바로와 그의 군대는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이것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리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예 병력, 병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강력하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었던 것이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 홍해 가운데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탁 내밀 때에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벽을 쌓듯이 물이 벽처럼 좌우로 서게 되고 가운데 길이 나는데 마른 땅으로 길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쫙 걸어가게 되지요. 한번 여러분이 그 벽처럼 물이 서 있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리고 마른 땅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 얼마나 놀라웠을까? 예? 마치 어항처럼 옆에 쫙 그냥 벽처럼 물이 서 있는데 거기 건너편에 보면 물고기들이 막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신비롭고 그러면서 야, 이거 걸어가도 되는가? 이거 갑자기 무너지지 않은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막 신기하고 신비롭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그 길을 다들 흥분된 채로 건너갔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거냐면 그 애굽 군대를 막고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걷어지더니 이때다 싶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갈라진 그 사이로 막 병거를 몰고 쳐들어오죠. 근데 모세가 손을 탁 홍해 위로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덮쳐버려가지고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시체들이 그 바닷가에 나뒹굴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길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이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덮친 것 또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건너편의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모세의 노래를 통해 미리암의 감사 찬양을 통해 소고치며 춤추며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깊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적 역사, 그리고 이 일들을 앞서 행하는 모세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이 쫙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기록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큰 애굽으로부터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기어이 구원해내셨구나 하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경외감과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믿음,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이 그들 가슴 속에서 막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믿음과 경외감을 가진 이들을 이제 모세는 이끌고 그 홍해 건너편을 걷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 거기를 사흘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 급히 나왔는지라 뭐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싸우거나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쟁여오거나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라는 땅이 모래, 자갈, 바위 투성이고 메마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그 열은 한 40도, 체감온도 50도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뜨거운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걷는데 목이 마렸고 지치고 힘들고 녹초가 되었어요. 그 길을 걷고 언제쯤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를까? 언제쯤 오아시스가 나올까? 이들은 그 사흘간 지친 걸음을 이끌고 드디어 마침내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광야 땅 가운데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물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와 너무 좋다 그러고 도착한 마라에서 물을 먹을 수 있고 뭔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다들 너무 흥분했겠지요. 근데 물을 먹으려고 봤더니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쓴물. 쓴물이라 하면 이게 못 먹는 물을 말해요. 결국은 식용이 불가능한 물을 말하는데 이게 왜 식용이 불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게 석회수가 너무 많아서 먹기에 돌가루가 많아서 한마디로 못 먹는다라는 얘기부터 어떤 짐승의 사체가 들어가서 물이 썩어서 못 먹는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못 먹는 물인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쓴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라라는 단어의 원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를 가지고 마라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는지라 그들 속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루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그 원망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에 계속되는 그 원망들의 내용들이 아마 이와 유사했던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원망들이 그들이 그냥 막 토해내. 물을 좀 달라고 목마르게 죽겠다고 이러다가 우리 애들 다 죽고 짐승들 다 죽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루고 있냐고 이 쓴물 어떻게 먹을 수도 없는 물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마치 모세를 금방이라도 돌로 쳐 죽일 것 같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거기로부터 기적적으로 인도해내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푸시어서 끄집어내셔서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물이 쫙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 얻은 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이 풍성한 호수가 넘치는 생수가 넘치는 강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수르 광야의 사흘길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마라라는 이 샘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25절에
그 해답이,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디에서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마라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데 거기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 즉 유혹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연단하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시련하셨다, 정확하게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전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감격적 구원, 은혜, 홍해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경외,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풍성히 품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흘 길을 수르 광야를 걸으면서 이 모든 구원의 감격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들, 주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믿음, 모세를 향한 신뢰, 그것들이 진짜였는가? 진짜 있는가? 그게 진짜 네 속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진위를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였어요? 마라라는 고난이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세월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맞이하는 고난에 부딪혔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지금 이 마라라는 것과 상대도 안 되고 수르 광야라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그 군대들을 무찔러 주시고, 10가지 그 애굽의 제국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 끄집어내 주신 그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활 속에서, 광야길, 사흘길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진짜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진위를 알도록 시험하시는 그곳이 바로 마라였어요. 마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그 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길에 부딪히는 수많은 광야길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단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환경에 빠지지 않고, 그 어떤 처지와 사건에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믿음이 빼앗기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종로로 타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때 비로소 사흘 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홍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라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럴 수 있는 존재인지, 네가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 그게 마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겠죠.
쓰러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실망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고난을 만나보니까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야, 진짜 간쓸게 다 내주고 모든 주님을 위해서 죽을 내 생명도 내줄 것만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마라를 만나보니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신뢰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과 내 실제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아는 지점, 그게 마라인 것이죠. 마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은 후에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마라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알게 되죠. 참 부족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꾸 옛날 거로 돌아가는구나. 또다시 은행 잔고를 보고 또다시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자신을 확인하면서 그대로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거기에 무너지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씻어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재앙은 항상 양날 가진 검처럼 다가와서 어떤 사람은 베고 쓰러뜨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안에 이런 불평밖에 안 납니다. 제 안에 이런 잔재주밖에 안 납니다. 제 안에 이런 참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이런 죄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마라 앞에서 터져나오는 나의 실존, 나의 실상, 나의 믿음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코로나19 있을 때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를 확인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장소, 마라.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는 곳. 신명기 8장 2절 3절에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마치 그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이런 마라를 만날 때, 인생 광야를 거치며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단함을 만날 때 이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은혜로 받은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확인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마라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붙들고 사는 백성인 것을 알게 하려고 뭘 만나게 한다고요? 우리를 마라를 만나게 한다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 죄에 대한 형벌, 인과응보, 말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사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관점.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또한 마라,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인생의 고난일 수 있고 그게 또 하나의 환난과 재앙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를 마치 폭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님께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인생의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더 깊이 따라가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 마라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일들을 겪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이죠? 가뭄과 기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가뭄과 기근이 있는가라는, 이게 죄에 대한 형벌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 8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막내 다윗에게. 그러고선 사울의 고대디 고단 환난과 풍파 속에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난민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 생활을 해요. 이게 과연 죄의 대가였는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이 그게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10 볏집단, 형님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과정 이후의 과정은 형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 살이를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생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죄에 대한 대가인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죠. 누구의 죄입니까? 맹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셔요. 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연락이 오는데 죽도록 냅둡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11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마라예요. 우리 생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 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양날 가진 검처럼 다가오는 이 고단한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거기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마라가 쓰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되는구나. 야, 여전히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아직도 주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구나. 나를 홍해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구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일들로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잊혀지고 사흘길 인생 광야를 걸었다고 주님이 없어지고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니, 야, 참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나 자신을 인식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맥으로, 자녀로,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그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마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라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자, 이전보다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자.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다 던집니다. 어떻게 돼요? 단물로 바뀌어요. 해결책은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고, 이미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 감람나무가 70그루 넘게 쫙 펼쳐져 있고 12샘들이 펑펑펑 터져 나오는 엘림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셔요. 하나님의 로드맵이에요.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그냥 환난 자체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거 70년 바벨론 포로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전쟁 속에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건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재앙으로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저주같이 느껴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이 마라를 만나게 하는 건 너희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본뜻이 아니고 이걸 넘어서 그래 진짜 그걸 견딜 만한, 믿음 붙들고 이길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물로, 엘림으로, 평화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주님 품의 안식의 나라로 주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본뜻이고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로 주님을,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연단해서 주님께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려는 재앙이 아니라 훈련이고 연단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마라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